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임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한 달 전에 신명기 본문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신명기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책을 받았을 때 신명기 6장 4절 5절 부분을 누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신명기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저에게 속해 있는 그 본문을 보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저에게 할당이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신명기를 이렇게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명기 6장 이 4절 5절 말씀,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급소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딱 한 구절, 여기선 두 구절이지만 딱 한 구절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압축해라 한다면, 마가복음 12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주님께서 바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즉 핵심으로서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해서 오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구절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표현 드린 바와 같이 급소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만 한 번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서도 등장하고, 바로 이전에 읽었던 본문들 5장에서도 등장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이전에 한 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핵심 가치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 사상을 드러내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 있어서의 핵심인데, 바로 여기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규례와 명령이 나오죠. 이것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면 거기서부터 파생된
법률과 그리고 나머지 그 조례들 또는 대통령령, 기타 하위법들이 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지켜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안전하다. 너희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고압선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전신주에 올라가지 마시오, 안전벨트를 차시오,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죠. 그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국민들 괴롭히려고? 국민들 불편하게 살라고? 아니죠. 그런 것들을 지켰을 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영원하게, 영구하게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금요일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전문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을 바로 오늘 6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지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그 목적과 그 유익, 그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6장 20절,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올 6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의 법도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과 같이 이어져서 바로 1, 2, 3절 같이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 4절, 5절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이제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마음에 새겨라. 자,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 우리의 그 인격의 그 중심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대를 계속 이어져서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길을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정신이 들었을 때도 정신이 들지 않은 때에도 그것을 강론해라. 강론하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밝혀서 계속해서 그 뜻을 파악해라, 그 뜻을 다시금 되새겨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손목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집에서도 그 가장 집에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는 그 문설주에 그 기록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고, 그리고 바깥문에도 그것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도 그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날 유대 땅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테필린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그 성구함입니다. 작은 성구함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거기에 가죽끈으로 그걸 묶어놨어요. 그 안에 바로 오늘 읽은 바로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필린이라는 그 성구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 팔뚝에다가 그것을 찹니다.
그러고서 가죽끈으로 팔을 둘둘둘둘둘둘 감아서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왼쪽 팔에다가 차고요. 가끔씩 오른팔에도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함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성구함을 왼쪽 팔뚝에다 차고, 그리고 그 길게 느려진 그 가죽끈을 팔에다가 둘둘둘둘둘둘 말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그 테필린을 이마 한가운데에다가 그 성구각을 이렇게 붙이고서 그걸 또 머리에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질끈 동여맨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8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지만 실제는 이런 뜻이에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을 우리가 테필린이라는 성구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가 행동하고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너희가 생각하고 보고 너희가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팔과 이마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손에 붙여서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이것이 바로 그 원래적인 뜻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테필리라는 성구곽을 그렇게 팔과 이마에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정말 오늘 읽은 6장 4절과 5절과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과 5절 부분에 있어서 4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쉐마라고 하면서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쉐마라는 부분은 명령형인데 재밌는 게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쉐마, 들으라, 이 얘기는 들어라,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복수형으로 들어라 이게 아니라 들어라라고 하고서 한 사람에게 단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쉐마는 특별히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앞에서 그냥 목사만, 설교자만 또는 신앙의 그 리더만 또는 가장들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들어라, 각자 들어라. 아도나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바로 부분인데,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방금 말씀은 각자가 들어야 되는데 그 각자 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어떤 한 명의 교주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우르르 쫓아서 그들이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그 이름을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가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비동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이란 뜻도 되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그 하야 동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있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있게 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있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신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 들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너희들이여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한테도 이 구절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장언복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에하드라는 바로 이 하나이시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럴 때 그 독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게 야하드예요. 야하드. 근데 오늘 나온 에하드 아하드라고 하는 이 에하드는 야하드와 다른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는 야하드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에하드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려요. 제창으로 드려요. 애국가 제창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음을 똑같은 소리로 여러 명이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 된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을 바로 에하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하드는 유일무이하게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을 야하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돼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음정을 똑같이 내서 한 소리를 이루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나의 하나됨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이 바로 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의 이 표현인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장 4절을 말씀드리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4절과 5절을 방금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읽어드렸는데, 5절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에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에 이 원어에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마음을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함께, 호흡을 함께, 모든 힘을 함께, 모든 능력을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에는 마음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1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떤 그 번역상에 조금 뜻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얘기하는 바는 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의 그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구멍이라고 표현되는, 이 목구멍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호흡, 즉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먼저 이 표현이 시작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룻기에서 나오는 헤세드와는 다른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그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끊임없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하브라는 사랑은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대상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아가파오입니다. 대상을 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브예요.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라.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모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 모든 율법을 이리저리 저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주신 것들이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대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성품을 다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바와 같이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100%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100%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을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런 하나님을 너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너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일부만,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아 있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자든지 누울 때든지 아니면 깨어 있을 때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일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그가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기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신명기의 최초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까지도,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